두 번째 시간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 구약의 역사에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조 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나봇을 모함해 가지고 죽이고 강탈한 내용이 나오죠. 이제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포도원 삭슬 받으러 이제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보냈더니 그 종들을 다 죽이니까 아들을 마지막에 보내면 틈삭슬 주어서 보내겠지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이면 이제 저희가 이제 포도원이 우리 거 두지 않냐 해가지고 죽였다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하셨죠. 그런 걸 보면 품꾼들이라는 것은 수고를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품꾼이 이제 삭슬 그 포도원에서 나온 것의 소출의 10분 1을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이거든 의무적으로. 그런데 10분 1이고 뭐고 간에 꿀꺽 다 포도원 자체를 우리 것 그냥 삼아버리자 그런다는 거잖아. 이게 말하자면은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하는 짓이고 음녀의 머리 노릇을 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집을 르기 위해서는 흰옷 끼운 자의 집이다. 우리는 똑같이 어차피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집을 세운다는 뜻인데 주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곧 주님의 집이 곧 우리 집이죠. 사실은 짐승의 집을 세우면 짐승의 짝이나 짐승의 집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런 것 정도는 구분을 해가면서 좀 읽을 수 있는 진리 지식들이 다 갖춰져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런 13페이지로 갑니다. 중반에 이런 역사적인 그 나봇 이야기 이런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상속하신 장자로 오셔서 저를 믿는 자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분깃을 나눠주신다. 뭐 달란트를 주실 때도 그렇고 문화를 주실 때도 그렇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나눠주셨죠. 누구는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분량이 안 되는데 많이 맡기면 그거 갖다 허비하게 돼 있죠. 사람이 사람이다. 그릇이 그 정도 되면 그만큼을 줘도 유용하게 그걸 잘 사용을 하는데 그릇이 안 되는 놈한테 많이 갖다 주면은 망하지요, 오히려. 그래서 분깃이라는 말이 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세계에 오면은 또. 야, 아까는 같이 동역하는 것만 강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를 못했기 때문에 동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서가 있다 이거예요.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반기를 들고 이 사람 주차하냐고 내가 뭐 하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반역이지요. 그것도 또 저 주인집 안 주인집 문고리 맘대로 건드는 놈이나 주인 주차내고 내가 주인도 하겠다 하는 놈이나 그게 그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역을 할 때는 양면을 꼭 지켜야 돼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상하 좌우 천지사방 방향 구분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사람이. 정치적인 걸 엊그제 보던 애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내가 이제 글도 올려고 이제 그런 거 말씀했더니 잠깐 비친 적이 있는데 그런데 뭐 이번에 보니까 뭐 그 사람 국회의원 못 나오겠다고 그러고 참 그 정도면 대단한 거지. 그런 놈은 쳐내야죠. 한 번 주인을 물은 놈은 용서해주죠? 반드시 또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를 기르되 주인을 한 번 딱 물죠. 그건 죽여버리든지 쫓아내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걸 옹냐옹냐하고 또 받아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무는
주인을 몰라보는 꼬랑지 한방 져줄 때는 꼬랑지 치다가 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주인한테도 화난다고 주인 막 하고 달라서 물고 이런 강아지 길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의 습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걸 너무 잘 알고 계셔야죠. 다윗이 압살롬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이 죽이잖아. 다윗은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었거든.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 왜? 그건 놔두면 앞으로 화근이 되거든. 그게 솔로몬에게 대를 이어나가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 하나님은 그래서 한 면에서는 동역을 가르치시지만 한 면에서는 엄격한 질서를 또 가르치신다. 양면을 잘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 아버지의 기업을 각자의 분량대로 분배받은 사도들은 주님께로부터 상속받은 기업이요 포도원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려고 순교의 길을 가면서 진리를 가르쳤으며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나눠주신 분깃을 모든 이기는 자들에게 유전해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수헌법 혹은 계대상속법이라 일컫는 율법에 관한 것인데 이스라엘에는 수헌법 혹은 계대상속법이라는 율법이 제정되어서 실행되었습니다. 지금 여태 나눈 말씀과도 이게 관련이 되죠. 율법이 그거였으니까. 수헌법은 형이 후사 없이 죽었을 경우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 첫 아들을 얻으면 죽은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의 가계를 이루는 후사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수헌법에서 형은 첫 아담의 계승인 첫사람 혹은 육신에 속한 겉사람을 상징하기도 한다. 늘 형은 가인이죠. 동생이 아벨이죠. 동생은 마지막 아담에 속한 마지막 아담의 계승인 둘째 사람 혹은 영에 속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한다. 형제를 말할 때는 이제 이것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표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죠. 그래서 죽은 자 이름으로 대를 이어라는 말씀이 율법에 정해졌었던 거예요. 둘째 아담은 성령이 되셔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로 재림하셨죠. 둘째 아담이 재림하신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또 황후의 내조를 지멋대로 칼차고 지가 장군이라 해가지고 칼인 전쟁터에나 나갈 때나 칼차고 들어가야 되는데 황후전에 들어가는 놈이 칼차고 들어가면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모반 일으키자는 거 아니요? 결과적으로는 또 칼차고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또 말씀 꽤나 안다고 교회에서 강대상 애들 그래서 이제 칼차고 이렇게 내실에 들어갔다 이렇게 비유를 했으면 어떤 얘기를 하면은 이제 좀 이런 설명 안 해도 탁탁 알아들으시기를 바래요. 그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요. 큰 반역이라고 그거는. 그 다음에 성경은 이어서 아브라함의 육적 장자인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 등으로 나타나며 신약의 복음서에서는 큰아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둘째 아들은 주님의 사도들을 대표적으로 이게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아들 얘기 나올 때 둘째 아들 싫어하는 그 맏아들 있잖아요. 형인데도 둘째 아들께 그거 이상하게 싫어하잖아. 자기 동생 정말 그렇게 돼가지고 왔으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배당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사님 질문 있어요 그러면 싫어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절대 좋아 안 됩니다. 개인적인 체험으로도 첫 아담의 계승인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육신의 사람은 복음을 믿는 마음속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영과 함께 다시 살아 하늘에 앉혀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구속받고 거듭나서 자라는 것을 집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한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할 위임을 받고 사명을 맡은 종들이 세상에 농사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진리의 말씀 씨를 뿌리는 농부로, 씨를 뿌리는 것만 해서는 또 안 돼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냥 2000년 동안 씨만 뿌렸다고 그러길래 그거 이만희 농사법이냐고 내가 이렇게 대처한 적이 있는데, 아니 씨를 뿌렸으면 기르기 마련이고 다 자라서 열매를 맺고 완전히 결실까지 다 됐으면 거둬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씨만 계속 심기만 하는 농사가 어디가 있어. 농사법도 몰라. 그 첫 번째 동부는 주 예수였으며 그 다음에 그 사명을 이어받은 종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김을 당한 모든 인류는 이 세상 신들에게 종로로 가고 있는 중이며 세속 교육에는 뱀의 소굴인 악령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처소가 된 신법기운 자의 집으로 상징되어진 에덴 동산, 땅의 예루살렘, 큰 운명인 큰 성 바벨론, 여기에 갇혀서 지금 지옥의 사자, 지옥의 왕에게 온갖 시험들과 고통을 당하는 중에 있는 것이 기독교 계의 현실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괜히 기분 나쁘만 생각하고 왜 기독교를 치느냐 자꾸.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길거리 가서 전도해라 이런 식으로 내치려고 나오고, 이게 정말 참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하여튼 주님의 복음 전파를 이어받은 사도들은 그들에게 누군가가 심었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길렀기 때문에 지금 추수하려고 우리는 가서 추수꾼으로 또 추수꾼으로 가서 하면 또 이만희가 버렸나 또 일만희가 이것도 다 써먹어버렸어. 또 보니까 아주 세상에다가 씨를 심지만 씨가 나서 자라면 주님의 다신 교회가 되기 때문에 추수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다는 그냥 농사를 위해서 씨를 쳐면은 개간하고 씨를 심고 하는 일을 하지. 그렇지만 거둬들이는 건 아니 밭에서 거둬들이지 무슨 세상이 밭이야? 세상은 그냥 개간도 되지 않은 그냥 들판인 건데. 주님의 복음 전파를 이어받은 사도들은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의 친동생들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룩한 사도들은 육신의 저주를 짊어지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마귀로부터 분별시켜서 주님의 아내로 중매하여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사명을 행했고, 우리는 이런 사명을 지금 계승하는 거예요. 승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여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생명이 회복되게 하므로 생명의 대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게 해주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주 예수의 가문의 영적 재산들인 신성한 성품들, 예수의 영과 예수의 정신을 상속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주님이 파송한 그런 진실한 사역을 행하는 종들이 당연히 세움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로는 주의종 하지만 사실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목적은 알고 보면 딴 데가 있는 이게 문제다는 것이죠.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 종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있는 거잖아. 늘 그 사람 이 생각 속에서는 음란한 생각이 떠나가지를 않아. 베드로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말씀인데, 음심을 가진 눈으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사람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음심을 품은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건지 참 성경에 별 얘기가 다 있어.
그게 그럼 무슨 말이겠어. 자기 양 삼으려고 하는 그런, 그게 다 보인다는 거잖아. 그런데 또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자매님들이니까 길 가다가 보면 괜히 뒤에서 언놈이 쫓아오는 것이 불안할 수도 있죠.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나에게 전달이 되죠. 저는 말이요, 좀 무언가가 불안해. 그러면 얼른 뭐 가다가 가게나 뭐 들어가서 뭐 살라고 하는 것처럼 뭐 해서 시간 보내면 또 이놈이 안 가고 또 이러고 어정거리고 이거 사람 죽어 이것도. 그러고 좀 호조선대 가면 뭐 시간 있으시느냐고 이러고 앉았고. 요새는 하도 미친놈들이 많으니까. 아니, 세상이 그렇다는 것은 영의 세계도 그렇다는 거잖아, 그게. 야,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여자가 낳은 남자를 통해서 어떻게 다윗 왕의 계보가 형성되는지를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해로는 미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기록들이지만 특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실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난 이 이야기는 참으로 비밀스럽습니다. 룻기 같은 경우는 뭐 과부였던 사람이 와서 아들을 낳았다 이러니까 그냥 뭐 세상사에서 있을 법한 일이네 하고 젊은 과부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 보아스와 혼인을 했던 그 룻이 처녀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이제 그러면 아니 분명히 과부였는데 어떻게 처녀라고 그러느냐, 이제 그럼 따지면 나는 지금부터 이제 그 설명을 해나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처녀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처녀는 개념이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이해로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 만약에 문자대로라면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야,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그게 이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니 이제 그게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 말씀이 예언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동정 처녀가 낳은 거잖아요. 자,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 세상에 임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나타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생명의 세계로 태어난 사람이죠. 이것을 이걸 안다면, 즉 이제 거듭난 사람이 이걸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인 로고스, 즉 성경에 기록된 진리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진실한 신자는 처녀가 아들 낳는 얘기를 알게 돼 있다.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비밀이요 이게 아주. 그런데 기독교계는 그 구조를 엄연히 있지만 안 가르치죠. 믿음으로만 구원이라고는 가르치지만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딱 물어보면은 당황한다 이거예요. 그건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경우는 없지만 성경에는 동정 처녀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창조의 근원인 로고스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예수는 성령으로 난 바 되신 분이죠. 육의 씨로 난 게 아니죠. 예수는. 그래서 사람이 아는 대로는 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로서 왔다고 하느냐. 그 말은 사람이 아는 대로만 예수를 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령께서 예수 영을 낳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표상이라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지금 없는 거죠.
그럼 그런 것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비밀스러운 예언들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동정처녀로부터 나지 않았느냐고 또 이제 따질 거예요. 누가 동정처녀로부터 났는데 그것은 표상이다 이거예요. 표적이다 이거예요. 표적.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건 다 표적이죠. 반드시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라는 건 다 표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표적. 그 다음에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야만 오류가 없이 전 성경을 흐름에 따라서 깨달아야 바르게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녀라는 단어는 처녀 딸 시온, 처녀 이스라엘,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실제로는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확정적인 말씀을 뒤에 보충할 때는 처녀 딸 시온,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죠. 야, 그래서 이런 용어로 대표가 되는데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축된 하나님 나라의 신민들이요, 특별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상징하는 말이었다. 구약시대에는 분명히 이것은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아서 그 영혼이 깨끗하고 순수한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비유였던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처녀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깨끗하냐 영혼이 더럽힌 적이 없느냐를 말한 거기 때문에 영혼이 더럽힘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주의 피로 그 영혼을 깨끗이 씻어서 깨끗게 해놓은 사람은 처녀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처녀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알았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1장에 뭐라 했냐면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했죠. 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처녀라는 개념이 기독교계에서 생각하는 처녀라는 개념과는 다르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오고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낳게 되는 이게 비밀이죠. 아담은 남자였죠. 그런데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왔죠. 그런데 다음부터는 여자가 남자 아들을 낳죠. 야, 이게 너무 비밀이다. 계속 남자가 여자를 낳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시작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생육 번성을 하러 들어가면은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오는 것이 이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건축된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으로 볼 때는 여자의 신분인 것이다. 하나님은 남자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는 여자 신분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건 여자다 이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말씀을 맡아서 보냄을 받은 사도, 구약시대는 이제 사도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들이 썼는데, 제사장제 선지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남자의 신분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이었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자의 신분이었다. 양무리들은 여자의 신분이고, 목자는 남자의 신분이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31장 21절로 22절 인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처녀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남편과 아내가 있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생육 번성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건데 그들이 다 처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보는 처녀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지금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처녀라고 할 때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짐승 나라에 가서 짐승들에게 실컷 더럽힘을 당하다가 그 중에서 돌아온 소수의 무리를 일러서 처녀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는 처녀라고 하지 않죠? 돌아온 무리를 처녀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처녀가 아들 낳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이란 건 쫓겨날 때, 약속의 땅에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쫓겨날 때, 그게 전에 가던 길이잖아요. 거기는 멸망길이었고 이혼당한 가지고 친정으로 쫓겨나는 길이었잖아요. 그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갔으면 이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쁨의 단을 거두러 돌아오는 때가 이제 온다, 이제 이러는데, 이 네 성읍들로 돌아와라 할 때, 이게 네 성읍들로 돌아온 무리를 일러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문자대로 하자면 이스라엘은 처녀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아버지도 있고 뭐 어머니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자식들이라 해서 다 아들만 있나? 딸도 있고 뭐 다 아들도 있고 다 있지.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사야 선지자 최초의 그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 다음에 이 예언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처녀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영적 개념으로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해역한 딸아 할 때는 원래는 처녀딸 시오나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죠. 이제 룻기에도 보면 나오미도 그러고 보아스도 그러고 내 딸아 계속 딸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여기 이 딸이라고 하는 용어는 문맥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그 인용이 되고 번역되는 굉장히 복잡한 단어예요.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단어예요. 이게 원은 세운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어근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낳으리라. 이게 룻기에서는 나오미가 자기 손자인데 자기 아들로 입적해가지고 자기 누구의 오벳을 자기 무릎에 안고 길렀죠. 야, 고린도 후서 11장 2절로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바울 사도는 지금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중매쟁이 종으로서 사역을 하는 중이지 주인으로 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절대로 바울 사도는 안방 문고리를 함부로 자꾸 흔들어대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중요한 건 이제 마음이죠. 처녀냐 더럽혔느냐 이건 전부 마음 상태를 성경에서는 말한다. 이제 육신적으로 처녀를 처녀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이것은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이지만 어떤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이렇게 무질서한 생활을 했다 만약에, 그러면 그게 태가 더럽힌 거잖아요. 부패한 태잖아요. 그건 상징이다. 육신적으로 볼 땐, 표상적으로 볼 때는 여인의 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장가드는 태라는 것은 육신적인 태가 아니고 피로 사신 영혼을 말한다 이거예요. 영혼을.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처녀 얘기하면 그 마음 상태가 얼마나 깨끗하냐의 여부를 지금 다루는 말이다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 그 양심과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성도들의 영혼을 동정 처녀라고 한다. 그래서 처녀교회라는 말이 있고 음녀교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제. 자, 진리의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치는 자들을 만나서 혼잡한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면 그것이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여자가 가서 이 남자 저 남자 아무거나 이렇게 무질서한 생활을 해가지고 태가 더러운 여자로 상징 표상이다 이게요. 그게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서 다른 교훈을 받아 그 신앙이 혼잡게 된 신자들을 음행하여 태를 더럽힌 여자라고 성경이 둔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혼잡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만나면은 내 영혼이 더럽힘을 당하는 거다 그 말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수르나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 정한 때가 차서 다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약속의 땅 기업으로 돌아오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본토로 돌아오는 백성들은 돌아오려면 반드시 무엇을 수반해야 되냐면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 회개하면 회개한 영혼을 처녀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냥 처녀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지난 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뉘우치며 주님께로 돌이켰을 때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서 그 영혼이 깨끗게 된 상태를 처녀라고 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또 인도한 자들을 처녀 이스라엘이 낳은 남자라고 한다. 처녀가 낳은 아들이다. 이게 사내 아이다.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고 그는 철장 권세를 받았죠. 자,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니 이렇게 비밀스럽게 창세기에서는 늙은 사라의 그 사례의 태를 치료했다 이제 이랬는데, 태를 치료하면은 처녀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수술도 해준다고. 그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죠. 하여튼 참 세상 참 발전했어. 성형하는 병원에 가면 처녀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더만. 제주도 하여튼 보통 그게 아니야. 이런 예표를 이루는 성경의 증거가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로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저들은이라는 것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잖아요. 그들이 철창권세자들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돌아온 무리를 처녀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돌아온 무리를 인도하는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을 일러서 처녀가 낳은 아들로 상징을 해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정결한 처녀교회를 세우는 것도 더럽힌 교회에서 사람들 불러 빼내가지고 교회를 회복해야죠. 처녀로 이제 태를 고쳐줘야 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인도하는 직무를 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직무를. 이런 예표를 이루는 성경의 증거가 이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 룻기에서는 보아스를 만난 룻이 낳은 아들이 처녀가 낳은 아들을 상징하는 표상이다 이거예요. 외면적으로는 과부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모압의 하나님인 모압 족속도 이제 그모스라고 하는 이제 신을 이제 주신으로 섬겼죠. 그 바알의 아들이라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모스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왔을 때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다. 돌아온다는 건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하는 율법이 실현되고, 나오미는 그 손자를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므로 생명을 회복하여 잃었던 기업을 되찾을 소망이 전혀 없었던 늙은 여자 나오미가, 이것은 경수가 끝난 지가 오래됐던 여자인 사레가 이삭을 낳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요. 늙은 여자 나오미가 사내 아이를 품에 안고 자기 아들로 양육하여 후사로 삼아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고 여자가 남자를 낳는 비밀을 역사상에 이뤘다.
이해되셨죠? 이제 최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거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구속사에 들어가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비밀이다 이게. 자, 이런 모든 역사적인 기록이나 시편 말씀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신약교회를 통해서 실현시키는데 곧 그리스도와 그 증인들인 이기는 자들을 생산한 하늘의 장자교회가 남자를 낳는 여자로서 세상교회라는 건 반드시 세속화되고 타락되게 돼 있는 건데, 그거는 에덴 동산이라는 건 더럽혀지게 돼 있죠. 그 에덴 동산이 정결하게 보존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경륜적인 구속사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7 교회들 중에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하늘의 장자 교회로, 정결한 천역 교회로 회복하는 사역이 최후로 있게 마련이다 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매 세대에 그런 사역을 하는 자들이 감춰져 있었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단자로 몰려서 다 박해받고 피해 다니고 다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고.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다.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이게 예루살렘의 회복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 이사야 52장에 나와 있죠. 그것이 실제로는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들과 혼인을 하는 것을 이루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사명을 다 수행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된 교회, 처녀 교회와 혼인을 한다. 그것은 10처녀, 5처녀 하면 혼인을 한 걸로 이렇게 됐는데, 10처녀 중에 그런 얘기는 우리 저 손녀딸이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부는 그냥 만나겠다 그러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해서 영적 참 이스라엘을 세워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혼인을 하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주님의 짝인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집안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은 기업의 후사인 주님의 대를 이은 장자들이었다. 당연히 인도자들을 주님이 세워놔야 인도받을 무리를 데리고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 글을 읽는 형제 자매님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들이 되어 오는 새 세상에서 영원한 제사장의 권리를 얻고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하늘의 장자들이 모이는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기를 사모하고 믿음을 거기에 두고 남은 인생을 달려야 된다.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교회 생활하면 구원 없느냐고 이러고 따지는 사람들은 계시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사실은 구원이 있어도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니 오는 세상을 장자로서 2배를 분깃을 받는 그런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 너희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무엇을 다스리게 해준다 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건 주님의 백성들이고 주님의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당연히 세상 나라도 다스리죠. 세상 나라는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은 생명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당연히 빛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다스리는 방식을 알아야죠. 오른편 양무리는 어떻게 다스릴 것이며 왼편 염소무리는 어떻게 다스리는가.
왼편 염소무리를 다스리라고 하는 권세를 안 주려면 철장 권세를 뭘라고 줘? 그냥 생명의 능력과 권세만 주면 되지. 그런데 생명으로도 다스리고 철장 권세로도 다스리게 만든 게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 장자는 두 분깃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한 분깃만 받는 신앙생활을 해도 안 맞는 거죠. 그것을 상 받았다 그래요. 큰 상이다 그래요. 기왕이면 우리 지체들은 아주 다 큰 상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한 손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나서 그걸 오른편 양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해야죠. 당연히. 또 한 손에는 철장 권세를 받아가지고 왼편 염소무리를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그냥 막 철장으로 그들은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년기의 왕국이 실현되면은 왼편 염소들이 그만큼 그냥 천년왕국에 오면 막 그냥 뭐 사과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면 사과가 똑 떨어져 들어가고 그런 것을 지금 기독교계 사람들이 많이 꿈꾸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 뭐 이만희 집단 뭐 다른 대부분의 집단들이라는 게 꿈꾸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사과나무 저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앉았으면 사과 파먹은 벌레만 입속으로 떨어지고 거기에 새 앉았다가 똥 싸면 똥이나 입속으로 떨어지지 사과 떨어지는 일은 없죠. 그런 줄이는 알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서 괜히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고 오늘 천년왕국에 말이야 무슨 백성들이 말이야 천년왕국에 열국 백성들이 어디가 있겠냐고 천년왕국이 어디가 있냐고 지금이 천년왕국이 이런 사람들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아니 그게 없을 것 같으면 왜 생명의 능력과 권세도 지지자들에게 주고 일곱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는 철장 권세도 주고 두 권세를 왜 줘? 약물이들도 있지만 불신세계가 있으니까 열국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라고.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